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는 북이스라엘 사실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무려 6명의 왕을 오늘 한 시간에 다 다룰 건데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진 뒤에 북이스라엘은 늘 무엇으로 이 나라를 지탱할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라가 버티는 힘은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매번 왕이 바뀌고요. 정책도 바뀌고요. 외교 동맹도 바뀝니다만 이런 거는 다 바뀌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거는 늘 한결같았어요. 자신들에게 아주 강력해 보이는 거, 그게 싹 눈에 띄면 그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쉽게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이 반복됩니다. 직전 설교에 나누었었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전성기였습니다. 국토, 즉 땅은, 영토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최대 영역까지 가장 넓게 회복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넓어진 땅으로 인해 경제도 아주 활력 있게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번영이 자기들 눈에 확 들어오다 보니 이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봐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번영, 돈에만 눈이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의 번영 후로 이제 안정이 아니라 불안의 시기로 매우 빠르게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려 6명의 왕을 한 번에 쭉 살펴볼 건데요. 이 시기의 상황은 왕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왕이 있구나 다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붙잡았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잡았었던 것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더 재촉했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로보암 2세를 했었으니까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늘 있던 평가 그대로를 반복해서 봤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늘 보던 패턴 그대로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아버지 여로보암 2세가 잘 만든 번영이 있는데 이 아들 스가랴는 자신과 이 번영을 자신과 나라가 신앙적으로 버틸 힘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번영이 되고 돈도 많으니까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하나님 번영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번영과 풍요, 자신이 양손의 주인 이 돈, 이 기름진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상 때부터 늘 저지르던 그대로의 죄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저지르게 된 것이죠. 사실 스가랴는 자신이 신앙적으로 긴장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에 보면 이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킨 장수 예후라는 장수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후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게 너 이후에 4대까지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4대째 왕, 즉 예후의 증손자가 바로 이 스가랴였어요. 그러면 자신이 그 4대째라는 것을 알면 어찌됐든 자기 대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것이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신앙적으로 잘 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만 번영과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겁니다. 지금 자신이 왕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 4대까지다라는 그 약속 끝에 서 있는데 그 아슬아슬한 끝자락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가 세운 번영만 누릴 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돌리지 못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바로 스가랴는 왕이 된 지 겨우 6개월 만에 살룸이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암살당한 것을 참 무덤덤하게 기록을 합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죽었더라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무덤덤하게 이렇게 죽음이 기록된 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왕이 바뀌는 방식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칼로 결론 내리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지켜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지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하고 안정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제 칼 휘두르는 사람의 마음대로 그 칼 휘두르는 사람에 따라서 권력자가 바뀌니까 사람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칼로 왕이 된 살룸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애를, 어떤 통치를 했을까요? 성경은 이 살룸을 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업적도 없고요, 정책도 없고요, 외교에 대한 언급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아주 짧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 달, 딱 2글자네요. 왜 한 달입니까? 살룸의 재위기간이에요. 새롭게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늘 들쑥날쑥합니다. 살룸의 재위기간 겨우 이 한 달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게는 되었지만 자신의 머리에 쓴 왕관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칼로 올라왔으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도 이 자리에 칼로 올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살룸 다음 왕도 칼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룸의 한 달은 개인의 불운이나 비극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길보다는 내 승질대로 힘과 칼로 정리하는 길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요, 무너지는 나라, 또 무너지는 집단이나 단체,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기보다는 강한 힘, 강한 방식, 폭력, 억압 이런 것을 꺼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정리하면 더 단단해질 것 같고 눌러버려야지만 질서가 생길 것 같고 끊어버리면 상황이 깔끔하게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때 휘두르는 그 강한 수단,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 강한 수단은 사실 문제를 멈추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사태를 더 미끄러지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속 페달이 되고 맙니다. 칼을 선택한 살룸도 결국 한 달 후에 이제 무나헴이라는 사람에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칼로 왕이 된 또 다른 왕 무나헴. 칼이 왕을 지켜주지 못함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강한 방식으로 통치하는 왕이 돼요. 무나헴이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 세 번째 왕입니다. 벌써요. 딥사라는 성을 공격합니다. 이 성을 공격한 이유는 이 딥사에 있는 성 주민들이 사람들이 칼로 왕이 된 무나헴을 자신들의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막 쿠데타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일어나서 왕이 3명이 후다닥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딥사 사람들 생각인 거고, 왕으로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무나헴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저 딥사 사람들이 너무 미운 겁니다. 그래서 무나헴은 군대를 동원해서 딥사를 공격을 했고요. 이 딥사 주민들을 전 북이스라엘의 본보기로 해서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의 행위를 자행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라고 해요. 이런 폭력이 성경에 아무렇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자기가 불안한 사람은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 제압을 더 빨리 실행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살면서 서로 뭔가 의견이 충돌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싶다면 우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행동이 격렬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말하는데 책상을 친다던가, 목소리를 점점 키워가서 막 경상도 사람들처럼 높아진다던가, 아니 제스처가 커진다던가 막 이래요. 이게 다 상대방을 위협해서 내 의견을 반영하려는 본능이죠. 저의 세 자녀 중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아이도 종종 이런 일을 벌입니다. 뭔가 억울하고 뜻대로 안 되면 하고 소리를 내면서 발을 막 쿵쿵 바닥을 굴러요. 막 이렇게 굴러요. 아래층에서 쉬고 계실 권사님께서 놀라실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비밀인데 놀리는 맛이 있어서 더 많이 놀립니다. 근데 이런 저희 가족과는 달리 무너지는 공동체는 대화가 사라져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먹이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힘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즉 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사회, 공동체, 그런 조직이 되기 시작하면, 근데 그 힘은 아주 특이하게도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강해지려는 특징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강함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사람들의 불안을 못 잠재우거든요. 그래서 독재자가 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독재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어쩌다 힘을 갖고 권력자가 되었는데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힘을 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어느새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무나헴도 왕의 자리를 위한 하나의 칼이었지만 이제는 백성을 공포로 몰아넣는 칼로 발전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나헴의 방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세 번째 왕은 칼로 왕이 된 후에 칼로 백성들을 향한 공포까지 만들어냈잖아요. 2단계를 만들었네요. 근데 이런 이중의 공포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만들어뒀습니다. 바로 돈이요. 이 시기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무나헴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쳐요. 선물 당연히 아니죠. 조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안전보장 비용을 은 1000달란트로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보장 비용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비록 내가
칼로 왕이 되었지만, 왕 될 사람이 아닌데 칼로 왕이 되었지만 강대국인 아수르에서 이 돈 1000달란트 받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느새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 겁니까? 아수르가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 거고요. 돈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돈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성들에게서 당연히 거뒀죠. 그럼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금처럼 내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당연히 또 뭘로 협박을 합니까? 칼로 협박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강탈했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왕으로서의 자기 자리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리가 불안해지면 우리는 의뢰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므나헴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기대할 수 있지만, 므나헴은 오히려 더 강한 칼을 만들고 더 많은 비용을 치러서 더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점점 더 늪으로 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공포를 만들고 돈을 써서 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이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칼과 돈으로 왕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합니다. 10년 뒤에 죽는데요, 자연사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왕위를 유지한 거라면 단순히 생각하면 므나헴의 선택이 잘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공포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돈을 통해서 나라를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죠. 이렇게 칼과 돈으로 산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자유롭고 평온한 시간이었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폭력과 아수르에게 종속된 시간이었던 겁니다. 나라 어디를 가든지 다들 칼을 무서워하면서 설설 기고 있었고,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마다 돈을 걷어내는 그런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가 되었었던 거죠. 돈으로 평안을 사면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평안을 빌미로 한 더 큰 힘의 지배와 억압이 따라오고요. 또 당연히 한번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면 다음엔 더 많이 내야 하고 그 다음엔 더 많이 내면서 더 깊이, 더 무겁게 엮이고 꼬이는 거였습니다. 강해지려고 선택한 길이요, 사실은 경제를 더 악화시켰고요.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자연스럽게 군사력도 약해지는, 그러니까 므나헴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약함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므나헴이 선택한 길은, 이 왕이 선택한 길은 이 왕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나라의 방식이 돼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라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들한테 그대로 전해지게 되죠. 칼이 남기고 간 두려움, 돈이 남기고 간 그 종속, 이게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는 아버지가 해놓은 것 위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도 전에 얼마 못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방향과 속도를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방향들, 그리고 그 교체의 시기 너무 빨라요. 나라 전체가 놀라서 숨을 고를 틈도 없을 정도로 빨리 왕이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숨을 고를 틈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마음을 돌이켜볼 여유가 없다는 소리고요. 우리는 사실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통 어떤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테니 나에게 주도권을 넘겨라, 이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도저히 못 믿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더 짙어지고, 그 불안은 하나님보다 내 손에 쥔 칼이 낫겠다라고 이 칼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칼을 쥐고 있었던 베가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인 방금 전에 왕이 된 이 부가히야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순식간에 살해해버리고 스스로 왕이 돼요. 부가이야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죽어요.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어느새 왕이 됐어요. 왕궁에서 왕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막바지였습니다. 칼로 왕이 된 사람은 칼로 무너지고 또 그 칼이 다음 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겠죠. 모든 백성들이 우리 왕이 죽었어. 칼로 찔려서 죽었대. 근데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고 익숙해지죠. 죽었대. 그래? 새로운 왕이 오겠구만.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놀라움을 잃으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잃습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면요, 우린 최종적으로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을 잃어버리는 나라, 민족이 돼버려요.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세게 밀어붙이는 내 중심의 생활 습관만 남아요. 내 목소리, 내 주먹, 내 돈, 이게 우리 인생을 지배하거든요. 어쨌든 왕을 죽인 베가는 이전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큰 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해야지만 살아남는다는 걸 아니까요. 베가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지금까지 나라 안에서 자꾸 왕들이 칼에 쓰러지는 반란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즉 외국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저 나라 봐봐. 저 나라 내부가 흔들려서 왕이 자꾸 죽네.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무너진 나라는 주변의 나라들이 봤을 때 정말 다루기 쉬운 나라거든요. 한마디로 만만한 겁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부럽고 존경스럽지 맨날 싸우는 가정이 존중받겠습니까? 근데 베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주변 나라들이 얼마든지 자신을 공격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하고 또 동맹을 맺어요. 내 힘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힘을 모으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연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힘을 당연히 합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연합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나온 연합이 아니라 자기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택으로 등장했다면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더 많이 모아서 큰 힘을 만든다? 판을 크게 벌려서 해결하려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때의 연합은, 이럴 때의 연합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서의 역할보다 오히려 많이 모여있고 많이 강한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전쟁의 혼란을 여는 문이 되기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베가가 다스릴 때는 나라 안의 칼뿐만 아니라 나라 밖 전쟁의 칼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분, 이미 나라 밖에 칼로 충분히 강력한 나라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요. 성경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갖다가 이때 아무런 감정 없이 담담하게 적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유, 안타깝다. 이런 말도 전혀 없어요. 그동안 여러 왕들이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더욱 강한 방식들, 칼을 쥐고 돈을 쓰고 연합의 손을 잡았는데도 이 모든 강한 방식은 그저 강해 보이는 것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오히려 나라가 잘려나가게 만드는, 점령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나약한 방식, 미끄러지는 방식이었음을 바로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외국과의 동맹이라는 강한 방법을 선택한 베가도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의해서 칼로 끝납니다. 여러분, 왕의 교체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호세아는 갑자기 등장하는 왕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왕이 칼로 바뀌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호세아도 그래서 베가를 칼로 끝내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살아남는 자리로 변질되었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야 한다고 믿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왕들이 언제든지 칼로 교체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 왕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나라 밖으로는 이미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경제적 목줄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걸린 목줄은 절대로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여오면 조여왔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 목줄을 쥐고 있는 저 아수르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무섭고 강력하잖아요. 방금 전에 베가 왕 때는 직접 쳐들어와서 땅도 잘라가고 백성도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섭다 보니까 이 호세아는 다른 줄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아수르보다는 덜 무서우면서도 아수르만큼 강한 것 같은 나라 애굽을 찾아가 조공을 바쳐요. 애굽 왕에게도 조공을 바치고 잘 지내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한 거죠. 한쪽이 강하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강한 것을 찾고요. 아니면 다른 편에 또 강한 것을 찾고요. 결국 이 당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거, 뭐 강한 거 없을까? 이거 그 강함 자체에만 붙잡히는 겁니다. 왕이 바뀌고 칼이 오가고 돈을 내고 동맹을 잡고 이제는 줄타기까지, 이 모든 게 나라를 안정화하고 평온케 하려는 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 사실 브레이크가 아니라 더 멸망적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페달이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줄타기를 알아낸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냈어요. 아수르 왕은 자신을 배신한 호세아를 향해서 즉각 군대를 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는데 무려 3년 동안 포위해요. 여러분, 3년이면요 사람 마음이 애달아서 없어지고도 남을 시간이죠. 포위돼서 그렇게 있으면요. 물론 처음에는 버티면 된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위당한 3년의 시간은 식량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내가 강한 것을 의지했는데 라는 그 강함에 의지하던 확신이 떨어지는 시간으로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붙잡았었던 것이 정말 우리는 살릴 수 있나? 내가 의지했었던 그 강함이 지금 정말 강한가? 여러분, 아무데도 강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호세아는 왕이 된 지 9년째 해에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망국보다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은 왕이 바뀌고 칼이 오가고 돈을 지불하고 동맹을 만들고 줄을 갈아타는 그 모든 강력함을 위한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다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칼로, 돈으로 혹은 연줄로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한 겁니다. 살아남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더 깊고 끈적하게 묶이는 거죠. 우리는 원래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불안해질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정리하려고 하고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돈으로 안전을 사고 사람을 붙잡아서 버텨보려고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줄 잡으려고 하는 행동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잡고자 하는,
우리를 안전케 할 것 같은 강한 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빠르게 위험으로 몰아가는 미끄러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회개하기 위해서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유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백, 회개, 내려놓음이라는 그 단어가 약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지, 지위가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아니요, 진짜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끝까지 강한 척하면서 더 강한 줄만 찾아다니는 인생이 진짜 약한 겁니다. 진짜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손을 그저 펴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두 손으로 하나님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손에 그동안 쥐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두 팔로 주님의 팔을 부여잡고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은 그 내가 부여잡은 그 팔을 나에게 내어주시고 남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대신 싸우시고 크게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승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쥐고 있는 강한 수단으로 칼로, 돈으로, 연줄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더 강한 것을 찾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붙잡는 그 강한 것 하나, 내가 늘 꺼내드는 그 방식 하나, 그걸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정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흔들릴 수는 있어도 주님 안에서 인생을 안정적으로 걷게 하시는, 그래서 적어도 미끄러지는 인생이 되지는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또 그렇게 될까봐 주님을 밀어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더욱 의지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 힘, 돈, 연줄 이런 것으로 내 삶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은 미루거나 축소했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 우리의 시선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종이장같이 얇은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완고함 또한 꺾어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아온 습관, 방식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 때, 살아가다 보면 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 있는데 그때 즉시 판단하고 밀어붙이기보다 입을 닫고 주먹을 펴며 발걸음을 멈추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여정을 주님이 운전하고 계심을 압니다. 건방지게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조차 밀어내고 내가 핸들 잡는 볼상스러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갈 길 못 갈 길 구별 못하다 낭떠러지로 미끄러질 수 있음을 이제 엄중히 여기며 그저 조용히 주님께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서도 이 결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여러 선택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대신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그 기쁨
우리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